오늘 강단의 말씀은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 말씀이고요. 유다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주요 본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래서 성령의 그 반대는 악령이고 성령 충만의 반대는 악령 충만이죠. 그래서 이 사단이 역사하는 곳은 분열이 일어나고 또 사단에 속한 자는 육에 속한 자이고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또 이 성령께서 우리 현장에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 속에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신가 오늘 강단 말씀에 아멘. 성령님은 누구신가 말씀 주셨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곧 하나님이시라고. 성민이 너무 귀여워서 하나님이시다 말씀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또 우리에게 지금도 구원의 축복을 이루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다. 그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한 그 순간 즉시 우리와 함께 성령께서 하시고 또 우리 속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게 자꾸 이게 잊어버리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셔서 우리 속에 날마다 거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 받을 자격이 있고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를 귀한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 받을 자격이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뭐냐? 뭐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두 번째고요. 우리의 시작은 성령의 인도를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무너지면 마무리도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것으로 시작을 하느냐, 내 노력으로 시작을 하느냐, 아니면 이 성령 인도 받으면서 시작을 하느냐. 기도 속에서 이 천천히 걸어가는 것 같지만 아주 정확하게 성령 인도를 받을 것인가.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인도 가운데 가다가 길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데 예수의 영이 아시아로 가는 그 길을 막았죠. 그래서 그날 밤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바울이 몸부림을 치는데요. 이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환점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죠. 그래서 길이 막히면 우리는 이 정지하고 우리 다시 세밀하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 기도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작은 성령 인도 받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 영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도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이 무엇인가? 그래서 컵에 물이 막 넘쳐 흐르면 이것을 물이 충만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성령 충만은 우리 속에 성령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곳에 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면 우리 속에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죠. 그래서 계속 우리 교회 777 교회 기도에도 오력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역 충만 주셔서 이렇게 쭉 그 777 기도 이어지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렘넌트 7명 중에 사무엘과 엘리사에게 주셨던 영역 충만 주옵소서 계속 우리가 호흡기도 속에 있잖아요. 근데 이 밑부분에는 이제 그 777 소책자의 이 기도 제목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 날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힘을 갖느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힘을 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영역, 지력,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역이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지력 충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겠는데요. 이렇게 지력 충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람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지력 충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세계복음화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체력도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체력도 복음 안에서 충만해야죠. 그래서 불신자 앞에서도 간증할 수 있을 만큼 대표적으로 모세가 이 80세 이후에 하나님께 중요한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체력을 달라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또 세우는 교회 RUTC 세울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빛의 경제가 회복되도록 우리가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 세우는 거. 그래서 우리 렘넌트 자녀들이 사실 제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237 5천 종족 살릴 1천만 제자 움직이는 인력을, 또 우리 후대들이 이 인력 충만하도록 또 이 언약의 여정 속을 걸어가도록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내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이것을 성령이 역사하셨다 말한다고, 성령이 역사하심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성경 말씀에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 언약 붙잡은 즉시 응답이 되어진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강단 말씀 붙잡고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요, 사실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사실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참된 힘을 회복하는 시작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 속에 기도 속에 있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요것을 질문을 해야겠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잖아요. 근데 이제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강조하고 또 성결교에서는 성결한 것을 강조를 합니다. 또 어느 교회는 체험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 행위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 하나를 딱 집어서 강조하고 이걸 붙잡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화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올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화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었다 이 말씀은 완전히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영화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완전히 변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리는 그 모습으로까지 변해서 결국에는 이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것이 바로 영화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이고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죠. 어느 한 부분을 다 꼬집지 않아요. 그래서 막 침례를 막 강조하고 너는 성결해야 된다. 성결을 막 강조하면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인생을 광야길 가는 것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는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힘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 절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6월절은 이 출애굽,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거 문제가 우리의 해결이 되었어요. 또 수장절은 천국 배경, 우리는 구원받은 그 즉시 천국의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 문제 해결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우리 광야길 가는 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따라서 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능력 속에 거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겠죠. 기도로, 예배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리는 그 비밀은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우선순위를 바꿔라. 그래서 학업과 직업과 산업의 순서를 바꿔야겠습니다. 가장 먼저 내가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가, 내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는가. 언약을 붙잡으려면 우리가 늘 예배 속에 또 기도 속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나의 동기를 바꾸고, 그래서 성공하려고 하는 동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언약 따라가는 동기, 또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동기. 그래서 우리가 언약 안에 계속 있으면 우리의 동기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가, 오직을 발견할 만큼,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만큼 이 순서를 바꿔나가면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 삶 속에 이 777, 7망대, 7여정, 7기도가 완전히 회복되고 이 속에서 우리가 또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는 이 태영아 부모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심을 믿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의 힘으로는 우리 렘넌트들을 귀하게 키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렘넌트들이 잘 클 수 있도록 또 세밀하게 인도받고 또 그 가운데 언약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어려운 환경들도 있는데 그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